요즘 부쩍 사명, 책임, 의무와 같은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들려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때보다 불안전하다 하는 것과, 그래서 어느 때보다 안정과 평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하지요. 책임이다, 사명이다, 이런 말들은 맡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만드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온다는 것은, 이것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은 지금 사회의 구성원들이 맡은 바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회 구성들이 자기의 맡은 바 해야 할 일들, 그걸 다 감당할 때에 이 땅의 안정과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인간이 안정과 평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건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은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인생을 평안하게 하지는 못한다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가 증명한 것이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강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사명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명이다, 책임이란 말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번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사명과 책임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과 책임은 평안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평안과 안정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사명을 다할 때 이 땅은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말씀은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부르심을 받고 멸망당한 이후에도 한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는데,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에스겔이 주로 전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건지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시면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임박한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정신을 차릴 때에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 7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시면서 파수꾼의 사명과 그 책임의 중요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했던 말들을 다시금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위험을 인지하고도 그 위험을 알리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죽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몰랐습니다. 우리 못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파수꾼을 세우시면서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우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각자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지만 위험을 알리지 않는 파수꾼에게는 그 책임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것만을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파수꾼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맡은 중요한 두 가지 책임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파수꾼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스라엘이 처한 위험성을 알려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이 책임을 바로 질 때에 에스겔은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도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위험하다,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미 늦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키라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은 살 길이 없다, 늦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응이 영 틀린 건 아닙니다. 이들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분명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을 향하여 위험하다, 돌이키라 경고하는 파수꾼 에스겔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뜻과 판단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위험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얘들 영 안 되겠어요.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그러는데도 늦었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왜 자꾸 이 얘기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팔을 계속 불게 하시냐고요. 경고의 나팔을 왜 계속 불게 하시냐고요. 그건 여러분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파수꾼과 그 파수꾼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파수꾼의 경고를 받으면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까지 했던 얘기를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믿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그건 뭘 뜻하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개인의 상황, 또 가정의 상황, 교회의 상황, 나라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책임이 뭔지 압니까? 듣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까닭이고, 오늘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까닭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처한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줄 압니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주시는 참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잘못과 허물로 지금의 이 상황이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공평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 찬양하지만 하나님 나한테는 유독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세상을 다 살피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한테는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좀 덜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자꾸 이런 불만과 원망이 생기느냐? 삶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편하면 세상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세상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이걸 언제 합니까? 어릴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어릴 때 엄마 하는 일이 틀렸다고 그러고, 예? 그때는 철없으니까 그럴 거예요. 커서도 이런 얘기하면 걔는 아주 나쁜 놈인 거죠. 커서도 그럽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이라는 게 나는 편하고 나는 문제없고 나는 잘되고 이게 너희들의 삶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가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한 이 상황들 뭡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악인조차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시면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자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 뭐 별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모양들과 행동을 보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똑같이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바를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밥 먹고 살고 똑같이 집 짓고 살고 다 똑같이 보지만 그 밥 먹는 것 자체가, 집 짓는 것 자체가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모든 인생의 길이 옳다고 믿는 자, 그 사람들의 행동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밥 안 먹어도 사는 겁니까? 아니요. 똑같이 밥 먹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똑같이 걱정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믿는 자, 주의 길을 바르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 그럴 때가 많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관계에 뭐 옳고 그름을 따질 때 항상 뭡니까? 나는 옳고 넌 틀렸다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보십시오. 세상에 보면 시끄러워요. 이유가 뭔지,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항상 나는 옳고 니는 틀렸다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니는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미안하죠,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태도를 누구에게까지 적용하냐?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은 것처럼, 더 바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그죠? 하나님 뭐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뜻으로는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내 뜻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내 뜻으로는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살 수도 없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듣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 늦었어요. 우리 틀렸어요. 우리는 안 돼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 아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절망인데 그 말씀을 믿고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이 땅에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책임은 이 세대의 위험을 알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있음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듯이 오늘 이 땅에 파수꾼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증인 되게 하신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고 성도라면 누구나 져야 할 책임입니다. 여기서 예외는 성도라면 아무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이 파수꾼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안전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것, 우리의 살 길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알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좀 더 좁혀서 질문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직장에,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져야 할 책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하여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천국 간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그래서 좀 더 잘 살고 남보다 좀 더 높아지고 남보다 좀 더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는 바가 진실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멸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너무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불신이면 지옥이다. 여러분,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역에서 외쳐지고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막 외쳐진다고, 야,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방법은 혹시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 메시지만큼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지옥을 살고 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은 지옥인데 누가 믿습니까? 저 같아도 안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로만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뭘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책임을 물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들어도 네가 그 책임을 다하면 너는 살 거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걸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한 복음과 또 믿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할 그 엄청난 이 어려움들을 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 같아서 세우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막 대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에스겔이 볼 때는 뭐 가문도 좋은 것 같고 제사장 가문에 뭐 괜찮. 근데 여러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에스겔 혼자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면 에스겔이 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책임. 이 책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능력이 달려있잖아요.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7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믿는 파수꾼이 뭐요? 그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깨어있어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있는 것과 1200만 명 있는 것,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몰라요. 1000만 명 넘으면 또 다를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0명인 것과 15명인 것과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통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많으면, 성도가 많으면 골치 아파지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곳에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지키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거고, 이 사랑이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악함으로 반응하고 심지어는 주의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글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이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이, 이 세상의 평안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성도의 책임을 다하여 이 땅에 참 평안을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역사하십니다.